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진정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되 7번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째 되는 날에 7번을 돌게 했는가? 그리고 왜 그때에 소리를 외치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완벽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돈다. 헌신도 그냥 헌신이 있고 온전한 헌신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이 부흥의 기회를 주실 때에는 평소와 같이 행하는 어떤 수준의 그 헌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겨질 때는 강력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헌신을 받으셔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기도도 평소에 기도했던 때보다는 7배나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7배나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더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평소 때처럼 헌신을 해야 될 때인가? 마지막 7배를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가야 할 때인가?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을 꿈꾸고 교회의 새로운 갱신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평범한 헌신으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부흥을 물꼬를 열고 계시구나라고 느껴질 때에는 그때는 7배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럴 때는 담대하게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7배의 강력한 헌신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무기죠. 세상에서는 말로써 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말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마지막 때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성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에 여리고에 큰 지진이 일어난 그런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가 있다고 실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 그 타이밍이 놀랍죠. 마지막 그 타이밍에 외쳤을 때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그 경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넘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며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난공불락의 성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 정확한 타이밍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가나안 첫 성을 하나님이 그 성을 흔들었고 그 성이 무너져 내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은 다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은금과 동철 기구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여리고성의 물건을 손대지 않게 했습니다. 왜 손대지 않게 했는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거다라고 할 때는 거기를 넘보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갖고 싶어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11조 생활, 하나님이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넘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이 가정 속에서 과거에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라합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두 정탐꾼을 도와줌으로써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을 약속한 대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중요한 물건들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그 정복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하면은 그냥 순종함으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내서 우리의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많은 부를 얻더라도 욕심을 부림으로써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면 됩니다. 그것만 가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져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치르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 뜻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것까지 탐내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가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7배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